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능을 위한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라는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큰 선물을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귀한 여정 가운데 수능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옵니다. 주여, 이것이 모든 것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나는 큰 여정으로 아주 큰 관문이 될 것인데 이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기쁨의 여정들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혜를 구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구하는 자들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혹 원치 않는 결과와 원치 않는 일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아뢰며 진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가장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인지 아닌지를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담기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가을 날씨가 굉장히 이렇게 쌀쌀해짐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이 쌀쌀한 공기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새삼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 가운데 맞닥뜨려 지도 벌써 2년이 되고, 내년이면 이제 수능이겠거니 우리 아이가 수험생이겠거니 했는데 벌써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간 앞에 우리가 서 있죠.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말씀을 구하고 묵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평안이 가득 담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이로써, 또 듣는 이로써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높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다듬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어떻게 하면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면은 직감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심경을 제가 느껴보게 되는데요, 담대함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 삶에서도 이 두려움이라는 녀석은 낯설지 않은 손님으로 찾아와서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꽈리를 틀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두려움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 중에 문득 너무나 당연했던 사실을 한 가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두려움이라는 이 녀석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니 두려움이란 녀석은 언제나 우리 인생과 함께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가 있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한사랑교회가 대대적인 리모델링 중에 거의 새로운 건축의 그런 사이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때리고 부시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눈앞에 뽀얀 연기가 제 눈앞에는 선명하게 보여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강대상, 어떻게 보면요, 공사하다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타는데요, 우리는 뉴스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비행기 추락 사고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비행기도 가감 없이 타는 것이죠. 엘리베이터는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종종 추락 사고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하는데 크게 두려움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간혹 땅을 걸어서 지나가다 보면 땅이 움푹 꺼져서 추락하는 그런 사고도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분 계실까요?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또한 현대인들의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암, 이 암은요 주로 스트레스나 식습관에서 이렇게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개의치 않고 맛있다고 하면은 어디든 가리지 않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단짠 잘 아시죠? 달든 짜든 상관이 없어요. 맵고 자극적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맛있으면은 거기가 맛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요소는 우리의 일상과 언제나 함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때가 있고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언제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담대한 인생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롤러코스터와 같다고들 하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 고통이나 슬픔이나 염려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생과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올라갈 때가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갈 때가 있고 분명히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개 내려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올라갈 때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내려갈 때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은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한 삶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삶. 부하면 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은요, 성공하고 부하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거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장막짐임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그것을 얻었지만 그것에 취하여 살지는 않죠. 그것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울의 로마의 시민권과 같이 하늘의 뜻과 가치를 위해서 선용합니다. 또한 실패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때문에 어두워지거나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이런 미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게 돼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가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밝고 맑고 여유 있고 따뜻하여 세상과 사람들을 감동시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강하고 담대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담대한 인생이 가능할까? 제가 태초 먹거리 학교를 세운 충남대학교의 화학과 이계호 교수님의 이야기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계호 교수님은 25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 딸아이의 아버지입니다. 22살 딸의 가슴에 작은 양성혹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을 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그것이 암세포임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수술과 항암요법, 방사선요법까지 완벽하게 했고 완벽하게 완치가 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섣부른 예단이었죠.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딸은 3년 뒤인 25세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돼요. 그는 수많은 암 환우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겪고 있을 이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올바르게 먹고 올바르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가 강조하고 또 강조한 말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암에 대한 비법은 없다. 한두 가지 비법으로 암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암세포는 있으며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가
건강한 사람들 안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암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 이계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에 아무리 많아도 암을 제압할 수 있는 면역력만 원래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면 암은 결코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세포가 우리 몸 가운데 많이 생기지도 하지만 그것이 발현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줄기차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내 몸의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 내 몸의 면역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식습관에 대한 방법을 그가 알려주는데, 그것은 그분이 소개할 것이고, 저는 이 글을 보다가 담대한 삶에 대한 힌트를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암세포가 있구나.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가 건강한 사람들 몸에서도 만들어지듯이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란 요소는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구나.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뭘까? 바로 암세포가 아무리 몸에 많아도 암을 제압할 수 있는 면역력만 원래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면 그 암은 결코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원리에서 두려움의 원리를 착안하게 됩니다. 두려움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염려하게 하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열심히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그 수능의 디데이가 눈앞에 다가오면 온갖 염려와 불안 가운데 노출되게 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두려움과 염려로 발현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감정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믿음의 면역력을 건강하게 잘 지키고 잘 붙들고 있으면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으나 그것은 이내 떠나가고 지나가게 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면역력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몸이 면역력을 잘 유지하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께 fix,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마침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두려움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사명으로 여기며 잘 감당하다 마침내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장면이 하나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전장인 열왕기상 18장에는 이런 내용이 펼쳐집니다.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 450명이 되는 바알 선지자들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요 아합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아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성경이 아합 왕을 평가하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태도와 그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뭄이라는 재앙을 내리세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참 양심도 없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고 3년 동안 기근과 가뭄이 행해지니까 이 탓을 그 당시의 선지자들, 특별히 엘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핀잔을 주고 모든 책임을 선지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 모든 책임과 원인은 아합에게 있다. 그런 아합이 이 선지자들과 엘리야에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며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겨뤄봅시다. 당신과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주십시오. 있는 대로.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450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런 이방 선지자들이 와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두 개의 제단을 준비하고 두 마리의 송아지를 각각 각을 뜨고 그 제단 위에 올려두죠. 그리고 불을 붙이지 않고 과연 어떤 신이 참 신인지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여쭤보자고 합니다.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신에게 막 부르짖고요, 자신의 몸을 핥히고 피를 내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적을 구하고 자신의 신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 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준비한 제단에 가서 물을 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자신감을 의미해요. 불이 떨어져야 하는 곳에 물이 부어진다니요. 그는요 광야 가운데서 메마른 땅 가운데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물을 콸콸콸콸 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며 과연 참신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나타내시죠.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 모든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고 쳐 죽여라.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을 선포하는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클라이막스를 더욱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늘을 캄캄하게 다 덮으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성취가 된 거예요. 가뭄으로 기근으로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며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셨던 것이에요. 제가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왜 잘 납득이 되지 않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 것이 말씀의 증거가 되고요, 그랬기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이 나타났으며 놀라운 승리에 엘리야는 기세등등해야 되는 장면이 펼쳐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바로 한 장밖에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을 보니 아합의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왕이었어요. 이 여인이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 선지자를 날이 저물기 전에 죽여버리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엘리야가 이런 기세등등하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절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런 이세벨의 선포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둬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장면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엘리야, 아합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통해 승리를 대대적으로 보여준 엘리야. 그런데 그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한마디에 잔뜩 주눅이 들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엘리야. 가만히 보면 이 모습 어디서 자주 발견하던 모습 아닌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느끼다가도 하루 만에 아니면 몇 시간 만에 그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 본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아니라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장면인 것이죠.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구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힘차게 물 위를 걷다가도 바람을 보며 한순간에 두려움과 물에 풍덩하고 빠졌던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호렙산으로 다시 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완벽한 그분의 지혜와 계획을 엘리야에게 일러주십니다. 이것이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건강한 영적인 면역력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두려움, 염려, 좌절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오기야 금이야 정말 열심히 돌본 우리 부모님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감정들은 이런 복잡한 심경들일 것이에요.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좌절,
때로는 염려, 때로는 불안증. 그러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감정들을 지나가는 감정으로 여기며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사명의 길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내려져 있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물이 바닷물에 잠겨 있는 동안 그물은 바닷물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을 건지기 위해서 그물을 들어 올린다면 그물 안에는 아무것도 남게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생각의 그물을 건져 올린다면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의 바닷속으로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런 복잡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과 대면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완벽한 해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묘막측하고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즐기며 넉넉히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꼭 두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행을 하며 나무도 보고 땅에 핀 꽃도 바라보고 아름다운 잎사귀도 바라보며 이 과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즐기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느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내 손을 꼭 붙잡고 나의 임재 가운데 잠겨서 우리 함께 걸어가자꾸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우리 담대함을 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주고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혹시나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마음이 무너져서 또 염려가 되어서 좌절과 불안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를 돌보는 아비와 어미가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어미가 되게 하셔서 저들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 변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학습의 현장 가운데, 학업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 주께서 저들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하리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버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전진합니다.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과정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잘 해석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고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주신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주님, 이 아이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의 생명을 깨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신묘막측하게 우리 아이를 주께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것이라고 여기면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면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빚어나가실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30년 40년이 지나면 자녀의 곁을 떠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시며 저들을 빚어나가시는 아버지십니다. 하오니 주여, 이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이 자녀는 오직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자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치고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 이 자녀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버지, 오랜 기간 청지기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러한 분별을 잊게 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라는 마음을 들여다보았더니 내 자녀가 내 것이라는 그런 교만이 내 마음 깊이 새겨져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이 아이가 하나님 것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여, 이 아이가 하나님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누구보다 이 아이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이 아이를 잘 알고 누구보다 이 아이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아이를 주께서 안아주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손 가운데 이끌리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엘리야처럼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아버지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이에게 울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 아이 곁을 언젠가는 떠날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까지 우리 아이와 함께 하시며 이 아이의 인생을 붙들고 책임지는 아버지이시죠. 그러니 이 아이를 누가 맡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의 교만과 규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따뜻함과 인자함과 자비와 온유의 성품으로 우리 아이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하나님 것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것이라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것이라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상태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모든 여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소풍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음을 선포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선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랑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께서 평안을 주시고 샬롬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떠날지어다. 모두 떠날지어다. 모두 떠날지어다.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도들, 부모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컨디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절의 후회 없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들 모두 다 적어놓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며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죠. 제가 두렵게 느끼고 또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은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내 것이라는 그런 교만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 것이라고 여기면 언제나 불안하지만 하나님 것이라 여기면 전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저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이 아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 아이들이 수능이라는 이 큰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과정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이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에 휩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덮여져서 아름다운 꽃도 보게 하시고 따뜻한 햇살도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가정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날이 갈수록 우리는 두려울 수 있지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깊어질 줄 그것도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과정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득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저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샬롬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가정들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말씀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저들 가정과 우리 한사랑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